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굴곡을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걸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만 주고 싶으시나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인내하고 참으시며 그 응답을 늦게까지 주실 수밖에 없는, 틀어쥐고 고통을 인내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으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주님, 우리가 구선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다독여 주시는 주님 따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전히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말씀이 거하는 삶을,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많이 알려진 장이에요. 자,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이 다니엘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하였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의 통치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찾으려 했으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어떤 실수나 허물도 그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대적할 어떤 기회도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에게 함께 모여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과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말하되,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에 도장을 찍으사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므로,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또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탄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들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출하려고 애를 쓰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모여 왕께 이르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리아 사람들의 법은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옵소서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에 어귀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뒤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명령하매 저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다다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며 그들의 모든 뼈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구출하기도 하시고 구조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번영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리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을 지금 몇 대째 거쳐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에 의하면 다니엘에게는 그의 안에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명함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시기가 모함을 일으키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결코 시기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 시기 때문에 모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은사가 손에 없을 때는 뭐 해코지하거나 이런 일들이 저에게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10여 년 전 일이죠. 제 손에 이제 은사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모함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었죠. 충격이었고 그때 배운 건 사람의 존재는 믿거나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구나. 그죠?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변질된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워낙
모함을 좀 심하게 해서. 그런데 이렇듯이 다니엘도 똑같은 이제 처지에 처한 거예요. 그 모함 때문에. 근데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뒷조사를 다 했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니엘은 워낙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가 어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왕을 꼬드기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거나 기도를 하면 이제 잡아 가두겠다는 왕의 칙령이 내려서 도장이 찍힌 걸 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숨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이 시기 질투로 모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굴곡을 주세요. 그죠? 그건 사람이 교만할까 봐 주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루고 깎아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굴곡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지금 예나 엄마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목 뒤에 혹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혹 주변으로 또 물이 차서 뭐 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써주지도 않고 계속 미루고 있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찾을까 매달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까?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다가 올려질 때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2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믿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를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걸 믿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께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리고 그분 뜻대로 하시기를 내어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에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그분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분 뜻대로 따라가는 것. 만약 내가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니엘서의 유명한 구절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그분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저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고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동생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나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땅을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그냥 무작정 나온 거예요.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앞에 무슨 일이 처할지라도 그냥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안 주신대.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숨만 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목사님 만나면 제가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건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시고 30년을 안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4대 만에 정확히 40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400년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430년이 됐단 말이죠.
그 때와 시는 하나님 권한에 있어요. 근데 그 때와 시기가 어디에 맞춰져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 강제로 뭘 해갖고는요,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에 올라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430년 만에 나온 거죠. 근데 또 바로 들어갔나요? 광야 40년을 돌았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이시고 계획하세요. 뭐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아니요. 우리를 다루고 깎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온 이유는 그들의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쥐어 사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서 먹고 살려 하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평이 쏟아지고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일을 하게 돼 있고요. 자기가 손을 뻗쳐서 구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너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걸 가르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들립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삶을 돌이켜서 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자신의 욕심대로 쓰려고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이 이용하려고만 든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점쟁이처럼 아주 명당다리 콕콕 집어서 이곳에서 장사해라. 장사가 잘 될 거다. 아주 정말 딱 맞아떨어져 너무 잘 돼. 이런 점쟁이가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언은요,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계속 이용한다면 점치는 일을 해. 그걸 누가 해?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가 육신적인 걸 기도하는데 그 육신적인 것들을 촉촉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욕망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향할까요? 육신에게 향할까요? 이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육신의 욕망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미루십니다. 계속. 그 응답을 계속 미루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육신적인 것을 구해서 배불러서 하나님 찾는 거 못하게 하려고, 배불러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그 욕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응답을 뒤로 미루세요. 당신의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고 얼마나 더 좋은 걸 입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꽉 참으시고 그 응답을 미루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망으로 아들을 구했던 것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욕망으로 구했던 것들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그 응답을 미루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그 욕망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흔드시는 거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 또한도 흔드실 텐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드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려고. 흔들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우리 인생 밀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막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요. 막 자기는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갔더니, 고난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막 성내는 사람이고 막 욕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상스러운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지금 철철철철 흐르는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안으로 넣으시면 우리의 실체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막.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대. 따귀 한 대 때리면 그 사람 실체가 나온대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실 때 화내셨나요? 아니요. 그분이 사랑을 막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실체인 거예요. 그분은 그냥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로마 병장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봤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요? 절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랑의 말씀만 하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소리 딱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막 소리 지르죠. 인간이 그래요. 그게 꺾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굴고 굴지시는 건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것이 없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행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부 헌신봉사와 전도의 그 행함을 갖다 초점을 맞춰요. 아니요. 거기서 행함은요. 그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도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냥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곳에서 나가는 건 쉬워요. 자신의 목숨이 없어진다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나가게 돼요. 그 사람은. 억지로 우리가 나가서 그냥 뭐 나눠주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줍니다. 이게 전도예요.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줄 건데요? 생명을 소유해야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고요.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전달합니까?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말해줄 건데요? 성경은 온통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불렀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제자 교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째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인생을 속까지 들여다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똑같이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거룩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 그 힘을 받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분과 호흡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게 거룩한 인생으로 가게 해요.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인생의 굴곡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포로도 다 잡혀갔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존재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붙들려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붙들려가는 사람들을 선한 무화과나무 열매에 비유를 하고요, 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악하여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나무 열매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싹 붙들려가요. 그래서 그 인생에 거기서 굴곡을 주셔서 똑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아예 불순종해서 가망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그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남아있어라. 근데 그 국구로 대표되는 한 사람을 세워갖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죠. 불순종해요.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다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치시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사랑입니다. 왜요? 똑바로 가자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찍을 드셨다면 사랑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게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죄는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완벽하게 살았을까요? 그도 인간이에요. 늘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근데 그 마음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잠언서에 얼마나 훈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만약 훈계를 받았다면 돌이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말에 기분 확 나빠서 가버린다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됐다 할 때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 그 손 꼭 붙잡고 가실 거예요.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평안함만 주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평안함만 준다면요, 다 지옥 갈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만 구할 거거든요. 고난이 올 때 우린 더 하나님을 붙들어요. 스님이 물에 빠지면 누굴 찾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요. 왜요? 그 안에 본질적인 영은 자기의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 죽을 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쳐 주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고,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했을 때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나의 죄가 들춰진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복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창피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 못해 교만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적했다면 그 죄를 찾으세요,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하나님 그 죄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도 안 들린다면 금식 들어가세요. 그다음부터는.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건 건강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금식 운동 하시는 그 목사님 알아요,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금식을 하면 모든 몸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든대요.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거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욕망을 더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십사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금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금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금식하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주실 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깊은 나락으로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인생 자리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다시 일어나자. 포기하지 말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처음에 만들었고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며 네가 마지막 날에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한 곳에서도 넌 나의 신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이 고통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기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마음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되기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보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지치거나 고단할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